여러분 흔히 아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다 아는 얘기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뭐라고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건강이 중요하죠. 근데 제가 말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믿음을 잃으면 완전히 잃은 것이다. 제 말이에요. 믿음을 잃으면 완전히 잃은 것이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러나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만 들어도 좀 너무 많이 들어서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불편한 말은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금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 요구사항이 나오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그리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으로 채워가고 그 믿음으로 풍성하여서 그 믿음으로 지금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를 무엇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나는 믿음이 부족해, 믿음의 제자리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떨어졌어, 난 믿음이 없는가 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정말로 중요한 요소이며 믿음이 없는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자다라고 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까?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 우리의 삶에 믿음이 왜 실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믿음 따로, 세상 살아가는 것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믿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얼마나 큰 믿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응답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조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고 그랬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택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택한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병을 고치거나 귀신이 떠나거나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상처가 치유되는 이런 기적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목녀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헌신대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혈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괴로웠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기도한 그 다음 날부터 깨끗하게 나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한 것은 아니죠. 예, 그분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손 얹고 기도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상처가 치유되고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낳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요? 이거 며칠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죠?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릇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풍성함, 오묘함, 신비함, 충만함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릇이 작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드럼통만하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어요?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얻는 믿음은 내 그릇대로입니다. 내가 가진 그릇대로 주시는 겁니다. 왜 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나는 왜 아무런 일도 있지 않지? 왜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지? 내 믿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 부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넓고 깊고 크고. 그런데 내 믿음의 그릇이 작고 좁고, 여러분, 빈약하다면 여러분, 그 믿음의 그릇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내 그릇의 수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그릇을 깨끗게 정돈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담아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그릇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이 도자기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고운 흙을, 그죠? 좋은 흙을 찾아서 또 체에다 걸르고, 또 그것을 또 손으로 기구에다 놓고서 또 빚고, 그걸 또 막 굽고 유황을 바르고, 여러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아름다운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요? 그 믿음의 시련이 내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더 깊고 넓고 큰 그릇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죠.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나의 그릇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믿음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큰 그릇이 됩니다. 넓은 그릇이 됩니다. 귀한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접시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런 접시도 있습니다. 이런 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릇에다가 얼마나 담겠어요? 네? 얼마나 이게 좁습니까? 얼마나 얕습니까? 물을 아마 담아도 흘러 넘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 이 고통을 이겨낼 때 정말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담을 만한 그릇, 예비된 그릇, 준비된 그릇, 깊고 크고 넓은 그릇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정도를 그 성도가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것을 보면 저분이 믿음의 그릇이 크구나, 믿음의 그릇이 정말 견고하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겉모습은 목사님이고 겉모습은 목자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데, 여러분 사역자인데, 여러분 그 시련이 찾아올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목장에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잠수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어가지고서, 여러분 그런 그릇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는 정도가 내가 가진 믿음의 그릇의 수준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은 시험이 오고 작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난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그릇이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이런 상처받는 이런 유약한 믿음은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정말 웬만해도 끄떡없는 그런 견고한 든든한 그릇, 여러 시험과 여러 환난이 찾아와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릇이 만들어질 때 과정이 뭐냐면은, 그릇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규칙과 또 기준이 있는 것이죠.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정상적이고 온전한 그릇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필수.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완전한 온전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 가야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수하고 시행착오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실수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마음이 무너져 있지만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깨닫고 또 깨지고 그러면서 올바른 삶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6절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불필요한 것들, 불순물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TV에서나 아니면 도자기 만드는 곳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막 만들다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멋진데 괜찮은데 갑자기 막 망치로 다 깨버리잖아요.
왜 그 아까운 걸 깰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눠주지. 응? 우린 그냥 그래도 쓸 수 있는데 내 눈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의 눈에는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눈에는 불순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토기장이는 깨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으면 하나님 깨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예요. 여러분, 열심히 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인생, 그 가정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의심이에요. 여러분, 의심. 여러분, 의심의 정의는 뭐예요? 내 생각, 내 경험, 그죠? 또 내 뜻, 내 고집. 여러분, 이게 의심이에요. 안 될 거야.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어. 아니, 믿는 사람이 맨날 다 안 될 거야. 안 될 수밖에 없어. 절대로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불순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의심의 얼굴은 천 가지 만 가지. 여러분, 불안도 의심이고, 염려도 의심이고, 걱정도 의심이고, 두려움도 의심이고, 다 의심. 여러분 안에 이런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불순물이 가득한데,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겠어요? 맨날 다 제자리이지. 또 한 가지는 두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뭐예요? 갈라진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건성건성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신앙보다는 어떤 감정과 환경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늘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이런 믿음의 그릇에 불순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싸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신앙의 타이틀은, 여러분 경륜도 있고 여러분 타이틀도 가졌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럴싸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되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그릇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보다 더 비싼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이 그릇이 있습니다. 종이 그릇은 요즘에 화려하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진흙과 같은 그릇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연단이 오면 부서지고 깨집니다.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오래 가는 것 같지만 변질이 됩니다. 그러나 금 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뒤틀리지 않는 이 그릇이 바로 금 그릇이죠. 여러분, 정말 어디에 내놔도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오래가는 그런 금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도 부끄럽지 않은, 주님 인정하시는 그런 금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만큼 기적을 담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주님께서 그 그릇에 담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던 말씀, 우리가 익숙한 말씀 뭐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항상 성경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의 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절대로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그릇이 커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도 그릇이 커야지, 크고 깊고 넓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주고도 남아야 되지. 나도 부족해가지고서 맨날 깔딱깔딱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사역부서장, 정말 금그릇 되어서 정말로 가득 차서 남아서 정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불안불안하고 위태하고, 저 언제 깨질까, 언제 도망갈까, 언제 부서질까, 시간마다 변하는 그런 그릇이라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 그가 무슨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키우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이 고백대로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나의 그릇은 종이 그릇입니까? 유리 그릇입니까? 사기 그릇입니까? 언제나 깨지고 쉬운 아주 작은 종재기입니까?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입니까? 그래서 인생의 문제 해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큰 그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없이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킬 때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셨죠. 이 믿음을 빼고는 주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이 교회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네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헌신하고 충성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을 많이 하되 정말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도 믿음의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되고, 우리 목자 목녀들도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되고,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남의 그릇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남의 그릇 빌려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남의 그릇에 얹혀가지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그릇은 내 그릇만 사용할 수가 있다. 여러분, 무늬만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는 금방 탈로 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는 탈이 안 나요. 진짜는. 가짜는 그런데 믿음만 무늬라면 금방 탈로 나요. 여러분, 이미테이션 아시죠? 이미테이션. 진짜하고 가짜하고, 요즘에는 가짜가 더 진짜 같아 보인다, 이 말이죠. 저도 청도에 가서 가짜를 막 얼마나 많이 사왔는지 몰라, 옛날에. 지금은 아마 그 인천공항에 걸릴 거예요. 그때 저는 사업할 때 인천공항에 아는 사람이 뒷문으로 나오게 해서 막 큰 가방 갖고 왔어요. 지금 다 버렸어요, 여러분. 이미테이션 가짜 못 써요, 여러분. 절대 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무늬만 믿음 있는 척 탈로 난다니까요. 언젠가는 뽀록 난다니까요.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시작은 목자인데, 시작은 교사고, 시작은 장로님, 권사님인데, 사역 부서장인데, 이거 뭐 가짜는 탈로 나요, 여러분. 무늬만 믿음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은, 내 그릇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그릇을 만들고, 내 그릇을 준비하고, 내 그릇을 점검하고, 내 그릇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만 준비되면 채우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만 준비되면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이라니까요.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이겨내야 한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유난히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넘어야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이 그릇이 만들어져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우시는데, 그 유난히 그 그릇을 만드는데 그 유독히 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은 넘는데 또 사람들의 그런 말의 상처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난히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것, 어떤 세상의 어떤 일,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못 견디는 것, 넘지 못하는 것, 쉽게 깨지고 쉽게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넘어야만이 우리가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맨날 제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맨날 제자리고, 여러분 집사가 맨날 제자리고, 여러분 그 제자리를 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야, 그런 과정을 이겨내야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릇대로 역사하시고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릇이 돼요. 우리 목자 목녀 정말 좁쌀 같은 이런 종적이 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또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 우리 집사님들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이제 장로, 안수 집사, 권사님들 세워야 되는데 그릇이 커야 돼요.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찬양팀도 내가 보니까 맨날 찌끌벅적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자기 자신도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무슨 찬양을 하겠어요. 여러분,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학교도 얼마나 열심히고, 우리 주일학교도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맨날 예배 시간 지각하고, 여기 지금 맨날 지각하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밖에 없어요. 자기 하나도 컨트롤 못하면서 무슨 그릇이 돼가지고서 무슨 일을 감당한다 이 말이죠. 맨날 그냥 아프고 졸고 늦게 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릇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그릇인가?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인가? 정말 나는 큰 그릇인가?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이 공동체 가운데 큰 그릇의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이죠. 교회가 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큰 그릇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큰 그릇의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다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만 선포합시다.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신앙이 되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그런 믿음, 또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십시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깨끗한 하나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